저 부목사 시절에 돈이 없어서 일바 치료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늘 어느 때가 되면 아파요. 그래서 조짐이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좀 아팠었는데 또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한국은 쌉니다. 참 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간호사가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선생님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8,700원 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치과 보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 정도 미국에서 치료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빨에 문제가 있으면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이빨을 보니까 이게 이제 꽉 물면 통증이 온다고 했는데 그냥 통증이 오게 되면 반드시 또 병원을 오라는 거예요. 치료는 이미 했으니까 그냥 있는데도 아프다,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럼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려고 한 3, 4년 전에 이 정도 치료받고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딱 깨어서 그 통증 때문에, 밤이면 더 아프잖아요. 밤이면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온전히 거기만 쏠리기 때문에 더 아프대요. 밤에 3시 정도 일어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금을 내고 왔습니다. 신경치료 받기 시작했거든요. 거금을 냈습니다. 11,000원 내고 왔습니다. 이 정도 받으려면 한 3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치료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끊어내는 정도로 알고 있어서 통증을 무력화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신경치료를 받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신경치료 받고 나서 나은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이쪽 오른쪽 신통인데 이쪽 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제가 통증에 대해서 좀 잘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이러고 계속 너무 아파서, 그래서 진통제 먹고,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진통제 먹으라고.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신경치료 받으셨던 분 다르잖아요.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5번 더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놀랐는지 5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얘기 드렸습니다. 고통.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오늘 하루 종일 고통이 시달렸었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통은 끝이 있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은 끝이 안 보이는 게 진짜 고통입니다. 제가 언제 고통을 느꼈냐 하면 그래 이번 눈 한번 질끈 딱 감고 치료받으면 되지 했는데, 언제 고통을 심각하게 느꼈냐 하면 선생님 5번 더 오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아플 거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러는데 그때마다 아플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끝이 없을 때 진짜 고통입니다.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뉴스를 들으면 막 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 터널에 갇힌 사람들, 또 갱도 안에 갇힌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언제 구출받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나 기약이 없잖아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우나를 어떻게 배웠냐면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는데, 신철아 이건 지옥이라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 들어갈 때마다 참습니다. 그래 지옥불보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연습 삼아 듣는다. 근데 여러분 사우나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되니까. 근데 만약 사우나 문이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내가 나와야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그리고 그 때를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우나가 뭐겠어요? 진짜 지옥이죠. 진짜 지옥이죠. 견딜 수 있는 건 내가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으면 그건 사실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고통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기약이 없을 때, 끝이 안 보일 때, 그것이 진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고통당했습니다. 430년간. 사실은 430년이면 4 generation이죠. 그렇죠? 4 generation. 손자가 아니에요. 증손자 때까지도 계속 그 노예 생활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한번 할까요? 이건 믿으십시오. 이건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안다고 하지만 실은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요, 고통의 깊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통을 어떻게 그 고통이 낫는지, 더 나아가서 고통이 언제 끝날지, 고통의 시작과 끝, 고통의 깊이와 넓이, 그 무게, 고통의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찌한다고? 분명히 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 목사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같은 동역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아신다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선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고통을 보다, 고통을 들다, 고통을 알다 라는 이 동사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현재 완료형은 어떨 때 이 시제를 사용하는가 하면 시작이 있어요. 고통의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언제 사용하는 시제인가 하면 바로 고통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데 그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고통 전체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잊으신 적 없다.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방임하신 적 없다 말씀하시는, 부르짖음을 듣는다, 들었다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가 무자할 때, 분인나로 인해서 격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그때 그 고통 가운데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깊이, 고통의 깊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고통을 아셨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22편 24절, 그의 고통도 사실 상당한 고통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13년을 유대 광야에서 동굴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 다윗, 그때 그 다윗이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 어찌하셨다? 들으셨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셨다.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들으셨다라는 이 동사도 현재 완료.
내가 고통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생각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경우는 13년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반드시 고통에서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겠다. 어디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까?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의 현장, 우리의 눈물 한복판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무엇하겠다? 반드시 건져내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가실 것이요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려가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려가겠다 말씀하신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고통의 현장 안타까워 여기시만 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요 그저 애통해 하시거나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의 현장에 나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여러분 빌립이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실로와 함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받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 어둠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셔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을 회심시키셔서 그 가족 전체가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관원들을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방면하게 하세요. 모두를 윈윈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4장 16절 말씀이죠. 4장 15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건지고 나셔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그 땅에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여 아름다운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고통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라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569장에 보면 이런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인도하시고, 일시적으로, 그렇죠, 부분적으로 항상 인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3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여기에 요셉이란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란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철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스펙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게 된 유일한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건져내신 우리들을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 건지신 다음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출애굽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한 벌 옷과 한 켤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르비누의 생수의 강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 대장군을 통해서 무찔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사단의 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39장 2절 말씀, 그가 노예의 삶을 살았어도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심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9장 2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죄수의 삶을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내 문제에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셉은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축복 주신 거 아닌가요? 그가 성실하고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야곱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팥죽한 그릇, 양손에 양털 묻혀서 여러분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냈던 이 야곱, 바탄 하람으로 도망칠 수밖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아직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전혀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인격과 성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결과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도 못 받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대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했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윤리적 기준, 그 도덕적 잣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러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요, 야곱강에서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영적 권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삶은 진행형,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 강원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위로가 됐던, 그리고 굉장히 도전이 됐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하는 것은, 좌절하는 것은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고통의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아직 안 끝났다 뭐랄까요? 여러분 120년을 기준으로 하면 몇 살 남으셨어요? 몇 살 남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여기 장로님들, 저랑 같이 동역하는 장로님들은 저보다 덜 사실 거예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반암전 도신 거예요. 여러분 반암전 돌았어도 몇 년을 더 사셔야 돼요? 60년을 더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래서 아멘.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절망해? 아직 끝나지 않는데 왜 좌절해? 아직 끝나지 않는데 왜 포기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케 하실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인격이 아직도 주님을 닮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요, 그걸 알아요. 자신의 인격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인격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늘 자기를 보면서 아파해요. 근데 아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의 또 약속인가 하면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닮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아직 예수의 사람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